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어디에 있는 성경일까요? 구약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을 펴고 스가랴를 찾아서 9장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깜빡하고 놓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같이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네, 한 절이 더 있었네요. 우리 17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네, 친구들,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 최고의 영웅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에 이거 실제로 있는 뭐 히어로는 아니에요. 저작권에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이 AI를 통해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도록 오리지널 캐릭터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뭔가 비슷한 듯 하지만 없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 최고의 영웅, 가장 위대한 뭐 위인,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엄마가 그렇게 세요. 자, 저 엄마 빼고, 자, 영화에 나오는 뭐 마블 히어로들, 아니면 게임 속의 캐릭터들, 아니면 역사 속에 나오는 영웅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번 떠오르는 사람이나 캐릭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해 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자, 손 들고 말해 보세요. 손 들고. 네, 신우. 헐크요. 자, 좋아요.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신우. 간식 있어요, 간식. 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대답을 잘 안 해. 네, 들어가 주세요. 대답을 잘 안 해줘서 대답을 이렇게 해주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식을 몇 개 더 준비했어요. 자, 2명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손 들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사람, 캐릭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알아? 알아? 손 든 것 같은데 알아? 안 들려요, 알아요?
안중근 의사요. 좋아요. 아라도 나와주세요. 우리 아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예배가 늦게 끝나요. 네,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손 들고. 하빈이? 네? 을지문덕. 탄지로의 아버지? 캐릭터인가요? 만화에? 좋아요. 하빈이도. 네,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따로. 자, 한 명만 더 받아볼까요? 한 명? 한 명만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채나? 슈퍼맨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채나 빨리 달려와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각자 이야기해준 캐릭터들, 인물들이 다 달랐어요. 근데 이 인물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뭔가 강력한 힘이 있거나 세계를 구해주는 걸 생각했어요. 강한 의지. 좋아요. 안중근 의사를 선택한 우리 아라는 왜 선택했을까요? 당황스럽죠. 그렇죠. 아마 많은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한 인물들이나 캐릭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능력과 강한 뭐 장비들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게임으로 치면은 전설급 아이템 이런 걸 가진 사람이라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아이템이 하나가 아니라 온몸에 다 도배를 했어요. 현질을 많이 했네요. 현질을. 자, 그러면 사기캐가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영웅의 모습은 보통 이런 것 같아요. 강한 힘. 이렇게 게임 얘기하니까 너무 신나죠. 그렇죠? 실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강한 사람, 강한 영웅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왕이라면, 진짜 승리자라면 당연히 남들이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이길 수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에 나오는 왕이나 영웅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표현이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왕인데 이상한 왕이 등장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소개하는 이 왕은 화려한 장비도 없고요, 강력한 아이템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세상이 말하는 이런 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신 왕이거든요. 오늘은 이 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에는 멸망한 나라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짓던 시기였어요. 이때 성전을 짓던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대적들로 인해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춘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16년이면 짧은가요? 긴가요? 친구들보다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살아온 세월보다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이 일이 계속되어 왔고 이 공격들, 대적들의 방해에 지쳐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2명 보내주셨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한 명은 학개였고요. 한 명은 방금 말한 스가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이 하나님께서 이 시기,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에, 다시 짓던 시기에 보내주신 선지자였죠. 학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했어요. 너희 멈춘 것, 성전 짓는 거 멈춘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서 다시 성전 짓는 거 해야 돼. 이 말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 보이지? 그런데 다 회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실 거거든. 그래서 노인들도 어린 아이들도 아무런 걱정 없이 거리를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였어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중에서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전한 이 스가랴는 오늘 말씀에서 백성을 구원할 왕, 완전한 회복을 주실 그 왕, 온 세상을 다스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저 힘이 있어야겠죠. 지금 이스라엘 어때요?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왕이 원수들을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 다시 부강하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시 세워줄 왕이라면 힘도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위엄도 있어야 될 텐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왕과 상관없는 단어들을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겸손하여서. 네, 여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왕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친구들 혹시 한번 찾아볼까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왕이 오신대요. 근데 그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들 중에 뭐가 왕과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겸손하다, 작은 것, 나귀 새끼. 그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왕이라고 하면은, 왕이 무엇인가 타고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은 뭘 타고 나타날 것 같아요? 말 타고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보통 말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힘도 세면서 생긴 것도 멋있어 보이는, 그쵸? 탱커가 더 세요? 네? 해커요? 이 시대에는 해커가 없었죠, 그쵸? 네, 딱 봐도 그쵸, 멋있어 보이죠? 말이, 근육이 막 울끈불끈해요. 생긴 것조차 멋있는 이런 말을 타고 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왕이 뭘 탄다고요? 나귀인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요. 당나귀의 그 새끼. 그렇죠? 그걸 탄대요. 왜 왕이 그걸 타야 되겠죠? 왕은요, 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병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이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왕의 힘과 위엄이 드러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탄다는 거는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스가랴가 말하는 거는, 나귀를 탄다는 이 말은 오실 왕이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왜 스가랴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스가랴가 지금 예언의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을 스가랴가 전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오면서 앞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기대하던 방식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왕, 강력한 힘을 가진 왕, 강한 힘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나라들을 무너뜨릴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야. 진짜 승리는 겸손을 통해 올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한두 번 예의상 거절하거나 굽신거리듯이 몸을 낮추는 그런 유교적인 관점의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제 우리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왕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장차 오실 그 왕. 사실 우리 친구들 제목만 들어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퀴즈 내볼까요? 아마 많이들 알고 있어서 누가 손을 빨리 드느냐가 관건이겠죠.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네, 이렇게 손을 안 들 줄 몰랐어요. 네. 자, 2개 줄게요. 2개 줄게요. 손을 들기만 하면 가져갈 수 있어요. 스가랴가 답을 맞춰야죠. 스가랴가 예언한 이 왕 누굴까요? 아니에요? 손는 거 아니에요? 승인이?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네.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왕은, 겸손한 왕, 나귀를 타실 왕은 예수님인 거예요. 9절의 말씀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죠.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도 전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이 오셨다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셨다고 고백했죠.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스가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실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란 것이 10절에 나와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병거와 말, 전쟁용 무기들을 다 끊어내신대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단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합치면 이스라엘 전체죠. 지금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이 둘이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 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모두 끊어내실 거래요. 그런데 이러한 군사력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화평을 전하는 것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실 것이라고, 이 오신 왕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스가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지킨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화평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분열된 이스라엘 전체의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무력으로가 아니라 화평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힘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안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은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했거든요. 그 고통 피하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 겸손을 통하여서 가장 우리의 강한 대적,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하셨어요. 겸손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맞아요. 탱크면 안 돼요. 탱크는 안 되고요. 헐크도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대로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들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돼. 그게 너희가 이기는 길이야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아마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기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반대 방법으로 이기셨어요. 힘으로 눌러 이기지 않으셨고 겸손으로 이기셨어요. 겸손이 뭐라고 했죠? 겸손은 기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지키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자존심일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세워보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내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친구들에게 너의 것이 중요하지, 네가 가져야 될 거, 너의 자존심, 너의 기분, 네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권리들, 그것들 먼저 챙겨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까지 가셨죠. 그러니까 결국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삶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내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뭘까요? 하빈이? 맞아요. 내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또 전하는 거죠. 그게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겠죠. 정리하면 이거죠. 세상을 이기는 길은 내가 강해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승리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강한 왕은 힘으로 이기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은 겸손으로 이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분명해요. 내가 내 힘을 더 키우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될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차 자라나 확장되어가는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질 때 그 순간에 잠깐 멈추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친구들 지금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나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더라도 또 지금까지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장난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특별히 오늘 초등부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중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6학년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멋진 순간들이 계속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